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얘기가 1세기 그 신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균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일부 좀 보고,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는, 그러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서 먹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앞에서는 가르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부분에서는 병을 고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몸과 관련된 겁니다. 몸과 관련된 것.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 신앙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영혼만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혼만 강조합니다. 영혼.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일회용, 그냥 일회용 그릇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몸으로 행하는 것,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은 좀 마치 이 질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으로 행하는 것은 뭐 세속적이거나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뭔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6일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6일 동안 세상 일 하다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주일날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6일 동안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6일 동안도, 6일 동안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6일 동안 몸으로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를 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6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몸으로 일을 합니다. 그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일은 마치 세상 일이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잘못된 치우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제 이 몸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만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복주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주의. 복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다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 받는 게 싫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모든 복을 물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몸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치유운동입니다. 치유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치유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어요. 안 고쳐주시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치유운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신앙이 이 몸과 물질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만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만 있는 존재, 영혼, 영만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사가 그렇습니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영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영만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몸만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것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물이나 곤충들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둘의 균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영혼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고유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와 다른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셔서 이 만물을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야 그거 나쁘다, 그거 잘못됐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혼만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몸도 영혼과 똑같이 뭐하다고 가르칩니까?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온전함의 개념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함께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몸을 고쳐주신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을 첫째로 잘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여러 현장 속에서 사도들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사와 약의 관계, 의사와 약을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약만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의사와 약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기만 하고 약을 먹기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또 한쪽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사와 약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누가 따라다니냐면 누가라는 의사가 따라다닙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누가가.
거의 감옥의 말년까지 누가는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누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는가? 바울의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시가 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뭐냐면 그 가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존재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항을 하는 그 대적자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좋은 견해입니다. 그 견해가 나쁜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뭐냐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그 몸에 연약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건 뭐냐면 그 육체 안에, 몸 안에 뭔가 가시와 같은 그 찔리는 연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학자들이 예시하는 건 간질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간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고질적인 간질이 있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안질입니다. 눈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경에 많이 드러납니다. 아마 요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직접 사실 성경을 쓸 때 직접 쓰지 못하고 대독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안질이,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눈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눈을 곁에서 늘 보살펴주고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누가였던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눈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가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그 눈을 치료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와 성찬식 때 한 번씩 마시죠. 그죠? 성찬식 외에 마시는 경우가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야 너희들 포도주는 먹지 않느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어봐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술 마실 때 포도주 마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그죠? 그런데 포도주는 고대에는 의학 효과가 있었어요. 이 포도주가 의학적 효과가 있어서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술로 마시는 게 아니고 의학적 술로 마시는 경우, 의학적 효과가 있어서 약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동 지역은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질이 안 좋아요. 물이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근데 물이 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물이 불결하고 병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위장에 병이 생깁니다. 위장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중동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음료수로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만 마시게 되면 이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만 마시지 말아라 너. 디모데야 너 물만 마시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원래 위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위장이 안 좋고 자주 이 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만 마시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물만 마시면 그렇지 않아도 위가 좋지 않는데 계속해서 위를 버릴 수 있으니까 포도주를 써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네 위를 좀 치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성경에서는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 구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 뒤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76쪽.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뭘 바르라고 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럼 두 가지 얘기. 첫째는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두 번째는 뭐 하라? 기도하라.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고대에 이 올리브 기름은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약이 두 가지죠. 하나는 포도주고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약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름은 치료제입니다.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또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지만 누굴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첫째는 우리의 영혼과 몸의 균형. 그래서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했다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몸이 중요한 것은 부활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몸도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균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의사나 약이나 이것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의 균형입니다. 약을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약을 무시를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둘을 하나로 얘기합니다. 약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균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을 고치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의미를 알라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그런 걸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 17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일단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쳐다봐야 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다시 5장으로 와보시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한 중풍병자가 옵니다. 그 5장 18절에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합니다, 마음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에이, 포기해버리자. 그냥 다음에 오자.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질 않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붕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아마 집 주인이 그걸 봤으면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 집에 지붕이 뜯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앞에 이러고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지붕이 뜯기더니 요 단가 같은 거죠. 네 사람의 단가 같은 게 쭉 내려오면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 천장 뜯어가지고 누가 사람 내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게 얼마나 이게 바라볼 때 이거 뭐 황당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뭔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5장 예수께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본 믿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은 지금 뭐와 연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와 연관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가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만나야 될 믿음.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무슨 문제를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죄 문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 그 절대적으로 만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게서 뭘 해결할 수 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 말씀에 한 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그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심하자는 말씀은 뭐냐면 평안을 누리라 그 뜻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라. 그러면 평안을 누리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감. 왜 그 불안감이 있었느냐? 그 죄 문제가 그 사람에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마디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중풍병을 고침받아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 이 말씀 하시니까 그걸 듣자마자 이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중풍병만 고치러 왔다고 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 지금 그게 뭐가 나에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안 됐을 거예요. 기쁨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거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는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중풍병이 왔습니다. 이 땅에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 나라에도 그 당시에도 중풍병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이 걸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이 왜 왔을까? 자, 보십시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 사람만 특별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오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 50 넘으신 분들이 몸이 지금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아파요 그러면 많이 썼네 그럽니다. 왜냐면 50년 동안 기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50년 기계 많이 못 씁니다. 그렇게 그죠? 우리 몸은 50년 쓰고도 조금 아파오는 거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러죠? 아파서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반 기계 같은 거 50년 가는 기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만큼 쓴 거예요. 50년 썼으니 50년 동안 썼으니까 이제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몸 가운데는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남이 안 걸리는 게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이 비염 같은 것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도 이제 심하게 오니까 늘 조심을 합니다. 밖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비염 때문에. 근데 비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코로나 때는 코 훌쩍거리는 것도 죄가 돼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누구 만나려고도 별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비염이 지금 한참 환절기 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이 안 걸리는데 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몸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어떤 작용을 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그렇게 본 거지 우리 눈으로는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마귀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허락을 하는 거죠.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욥은 신앙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결핍과 그 사람이 더 성장해야 할, 연단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병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나면서부터 그 병이 있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병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병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담배를 피고 늘 술 먹으면 몸 골습니다 이게. 그죠?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야 내가 보니까 야 동네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사람 빨리 죽더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래 그만큼 산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몸에다가 술 먹고 담배 폈으면 더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담배에는 300가지 해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나가다가 그 냄새 나면 참 독합니다. 안 피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코를 막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와요. 특별하게 이것은 자신이 압니다. 아,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이 걸렸는데, 중풍병은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에게 오는 이 중풍병이 특별하게 어떤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는 중풍병이 아닌 거예요. 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 깨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자신은
어떤 위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병이 나았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죄는 누가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해?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은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맞습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중국면자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운 거면 죄 사함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는 걸 배워요?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이 사람들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믿음이 형성된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뭐가 해결될 수 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한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라도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병고침보다는 그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속에 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인식을 안 씁니다. 예수님 없어도 그냥 상관없어. 나 예수님 안 맞아도 괜찮아. 평생 예수 필요 없어. 그런 분이 내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이 어떤 것이 내게 주어져도 내 인생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부터 죄사함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쁨과 평안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많은 의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병까지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어떻게 해줍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죄사함을 받고도 못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뭐하러 믿느냐? 기독교인들 저것들 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서 그냥 해도 좋을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 나온 이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왜 절대적이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 죽음도 있는 거고요. 수많은 비참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근본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 몇 가정에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사진 여러 개 찍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 한 장이 딱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숙소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바닷가로 가자. 바다에 가서 모래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생각하니까 시간도 한 10분 정도 걸려서 근데 마침 이제 딱 나왔는데 이제 그 방파제입니다. 방파제인데 뒤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넓은 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4인 이상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야외에서는 이제 이건 모일 수 괜찮으니까 저기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저녁 때 됐는데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탁 찍었는데 야광까지 넣었더라고요. 빛을 쫙 넣었는데 예배 드리는 장면. 그래서 그 야외에서 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니까 와서 한 목사님이 그래요. 최고의 우리의 예배다. 이게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누가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거거든요. 야, 그래. 하나님 모여서 예배. 여러분, 최고의 예배였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의 예배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드려도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주셨으니 죄 사함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 다 막 그래요. 막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연 앞에서 이 넓은 터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가. 거기다가 이 자연의 그 불빛이 쫙 뒤에서 비춰주지요. 바다가 있죠. 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죄사함 받은 이 은혜는 죽어도 아니 영원토록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누린 거예요. 여기 찾아온 이 사람은 중풍병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뭘 얻기를 원합니까? 그 답 속에는 죄사함이라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 속에. 죄 용서, 죄 사함.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는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복과 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깁시다. 그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